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입니다. 두 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아직도 높습니다. 됐어요. 제 생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괜찮아요.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은 양복을 안 입으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다음 주일은 제가 이 겉옷을 벗고 다녔을 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처럼 더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 형님 친구분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분은 후에 서울신학대학의 전도학 교수를 역임하시고 미국의 에스베리 켄터키주에 있는 에스베리 신학교의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홍성철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에게 참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개척해서 14년간 목회한 뉴저지 수정교회에 그 홍 목사님을 3번이나 부흥 강사로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은 그분을 통해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밝히지 않으면 표절 설교를 했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설교를 제가 은혜 가슴에 새기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창세기 1장에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은 아담과 하와, 과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집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 세우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부자를 통해서입니까?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을 통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는 그들도 여러 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하나님이자 사람, 신인으로 오셨기에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성의 부분에서 보면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의 부분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셨습니다. 이 땅에 갓 태어나셨을 때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음식을 잡수시지 아니하면 시장기를 느끼셨고 쉬지 않으시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와 같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다듬어 주십니다. 다듬어진 사람들을 그분의 장중에 잡으시고 그분의 손에 잡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듬어졌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여러 번 자신의 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에 가서는 그 모든 계획과 방법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듬어져가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헤어짐을 통해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 흔히 오늘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헤어짐이 아니라 특별히 정을 쏟은 사람들과의 헤어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헤어짐은 그에게 그만큼 아픔을 주었습니다.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어짐은 롯과의 헤어짐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조카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롯은 누구냐? 일찍 죽은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롯에게 특별한 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양을 돌보는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서로 자기의 양들을 좋은 꿀을 먹이겠다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허무감과 좌절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조카와 헤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픈 마음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두 번째 헤어짐은 아내와의 헤어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미모를 갖춘 아내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부부이자 동시에 같은 목적지를 함께 가는 순례자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도 없이 외국을 다니면서 서로를 깊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인간적인 꾀를 내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요. 자기 아내라고 그러면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이방인 왕에게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이게 결국은 뺏깁니다. 물론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내를 다시 찾기는 했지만 아내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세 번째 헤어짐은 아브라함이 13년 동안이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이스마엘과의 헤어짐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첩의 소생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그의 늦둥이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을 수도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스마엘과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자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다고 창세기 21장에 말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다윗의 인생 과정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잃어버림,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어짐과 이름은 얼핏 보면 비슷한 뜻을 지닌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두 단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름은 사별을 의미합니다. 곧 죽음을 통한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더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잃어버린 그 경험은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을 잃자 다윗은 그들이 나눈 사랑, 그것은 남녀의 사랑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무엘하 1장에서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사람이 너무나 가까운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특히 다윗이 요나단의 아비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다니죠. 그때에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아비의 흉계로부터 다윗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물론 요나단이 다윗을 구출해 준 동기는 친구 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처럼 자기를 사랑해준 요나단을 잃었을 때 요나단이 먼저 죽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슬픔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런 잃어버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이름은 갓난아기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다윗은 일주일이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성장해 갔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세 번째 이름은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갓난아기의 죽음과는 정말 다른 죽음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기는 낳았을 뿐 기름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기름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압살롬은 다윗이 편애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얼마나 편애했느냐 하면 그가 이복형인 암논, 여러분 시간 관계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자기 이복형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압살롬을 꾸짖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을 죽이고 도망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편애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어디 그뿐입니까?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지가 임금이 되려고 모반을 일으킵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럴 때 다윗이 심히 울면서 애통해했다고 사무엘하 18장에 말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다윗은 이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림으로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과는 다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인간이기에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귀한 사람들과 헤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다윗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점에서 앞에 두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첫 번째 포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자원해서 그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그 영광에 대하여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놀라운 영광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신 두 번째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와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그에게 전가된 모든 인류의 그 어마어마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외치신 절규를 들어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포기하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신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 번째로 포기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생명을 잃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처참한 죽음을 미리 말씀하신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맛볼 죽음과 심판을 맛보기 위하여 그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때 그들에게는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보이는 그런 축복 대신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그들을 당신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물질이나 명예나 다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 세 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헤어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애착을 가진 사람들, 롯, 아내,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과 헤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과 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과 헤어져야 합니까?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 정든 사람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적은 없습니까? 자녀들이나 부모들로부터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헤어져야 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과의 헤어짐도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 모든 헤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다윗처럼 잃어버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들, 요나단, 가나나기, 압살롬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잃고 특별히 사랑하는 장성한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잃어버림을 통해 얻음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었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To die is gain. 다시 말해서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포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기에 그 영광 가운데서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낸 역사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그런 영광으로 가득했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당신의 목숨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로마서 1장 4절이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만큼 포기하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맞다. 이것은 문목사 너에게 해당되는 선언이다. 그런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어려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어짐입니까? 잃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다듬으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으로 또 잃어버림으로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다듬어 주시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